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가지신 특성, 또 성령의 역할, 오늘은 성령의 조명에 관해서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요즘에는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랜드 애비뉴를 넘어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는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랜드 애비뉴를 이렇게 쭉 넘어오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래요? 예, 양쪽 들판이 그 비를 머금어서 파란 싹이 돋는 것이 마치 뭐 봄을 맞이하는 것 같은 너무 예쁩니다. 아마 카본 캐년을 넘어오시는 분들은 더 그럴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그 들판을 지나기 때문에요.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나 밤에 이 길을 지날 때 다이몬바에서 이제 치노힐 시티 사인이 딱 시작되면, 야산이 시작되고 한 1마일 정도 이 가로등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아름다운데 밤에는 가로등이 한 1마일 정도 없어요. 만약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조명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운전해서 오시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밤에도 그렇고요, 새벽기도 오실 때도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이게 야산이 이게 언덕이 있어서 새벽에 안개가 많이 끼는데요. 안개가 끼면 헤드라이트의 역할, 조명의 역할은 사실 더 커집니다. 그 조명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 어디에 뭐 프로모션 상품이라는 거 보면 키체인에 조그만 라이트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쓸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깜깜할 때 열쇠 구멍에 키를 꽂는다든지 그러면요, 어디가 어떤 게 내 키인지, 맞는 키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열쇠 구멍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조그만 라이트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 라이트라고 하는 것, 혹은 조명이 비추는 것,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조명하시는 성령님, The Holy Spirit who illuminates,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하다 조금 남은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Holy Spirit helps us,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들을 했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예수님처럼 도와주신다. 이 예수님처럼 도와주신다는 게 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another helper,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본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모두를 돕는 헬퍼셨다는 거예요. 돕는 자였다는 거예요. 카운슬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맞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카운슬러한테 상담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고등학교 되면 학생들이 학교마다 카운슬러를 찾아갑니다.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또 어떤 대학에 가야 되는지, 내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카운슬러를 만나서 하잖아요. 돕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 그 뜻은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another counselor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another란 뜻은요, 같은 종류의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캐릭터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성령께서, 역할이 다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도우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항상 함께 계셔 도우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그 아드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 거의 저보다 한 1, 2년 신학교 선배가 되는데요. 그 목사님 임 목사님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누엘이라. 그래서 항상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참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를 때마다 그 뜻을 제대로 알면 임마누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에스겔서 30장 3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다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려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기가 드러나서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절망의 골짜기 들어갑니다. 깊고 또 다른 종류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살려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이 절망하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할 이유가 없고, 절망이 되면 아침에 잠자다가도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밥 먹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절망인데요. 희망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말하는 엔터테이닝 같은 것도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영혼 가운데 절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계략이 심합니다. 모든 환경이 완벽해도요, 내 마음이 절망이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 우리 영어로 하면 hopelessness, 희망이 없는 거예요. hopelessness,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땀 흘리고 일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애쓰고 또 열심히 먹고 건강을 유지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 소망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먹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뭐 하는데요?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은 소망이 있고, 내가 은퇴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이, 그때까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하는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으면 세상이 재밌는 것도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생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소망을 불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소망 있게 하시고 내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깨워주시면 내가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 삶을 바꾸시고 내 모든 환경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오늘 다시 눈을 떴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것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지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커다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져보면 여러분 그것마다 다 좌절하십니까? 그것마다 다 머리에 계산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인생 우울해서 살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하세요. 게이트가 있는 단지 있잖아요. 게이트가 있는 단지. 들어갈 때는 암호를 꼭 눌러야 되죠. 뭐 파운드 누르고 1, 2, 3, 4 뒤에 파운드 문이 쫙 열립니다. 이제 집에 갔다가 딴 집에 갔다가 나오면 맨 처음엔 저거 누가 열어주나 저 문을. 저거 가면 열릴까? 근데 가까이 가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립니다. 고장난 문을 제외하고는 열립니다. 가까이 가야 열려요. 멀리서부터 열어주면 확실할 텐데 저게 열릴까 안 열릴까? 가까이 가면 그 센서가 작동해서 열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가까이 갈 때까지는 길이 안 열려서 참 혼미한 것 같은데 그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베푸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능히 감당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웨트라는 사람은 성령의 최선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로 이것이 없애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제거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이상으로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꿈을 꿨는데 배가 가는데 물이 얕아서 더 이상 배가 그 장애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꿈속에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장애물을 좀 치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이 없어야 배가 갈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꿈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물이 갑자기 늘어서 배가 그 위로 떠서 장애물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배가 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넉넉하면 그 장애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뭐 하나하나마다 걸리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 말도 걸리고 저런 환경도 걸리고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넉넉하면 그게 다 넘어갑니다.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은혜로 풍성해서 그 장애물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도우시고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세상의 어떤 시크릿 서비스 경원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신다는 조명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수많은 선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요, 자동차를 타면 어느 길로 갈까, 일은 언제까지 할까,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결정을 내리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토마스 왓슨이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진리를 접하지만 성령이 우리 영혼을 조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시는 그 커다란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redemption history, 그 사람들을 건지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셔서 행할 마음도 갖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식만 하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LA 가려면 여기서 60번을 타고 프리웨이를 타고 웨스트로 가면 LA에 갑니다. 가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를 몰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아는 것 가지고는 LA 다운타운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practice, 실천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행동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분명하게 듣게 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앞에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눈을 안 떴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그런 트루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님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되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진리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신학교에 왔다 갔다 했죠. 또 신학교에 왔다 갔다 했는데 전혀
무신론적으로 나오고 아니면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역할을 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왜 그래요? 진리를 보아도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새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를 살려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읽으면, 문학 작품으로 읽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English Literature, 영문학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 English Literature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문학에서 성경만큼 중요한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교과서 같이 텍스트로 읽으면 그 텍스트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읽어야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이 왜 필요하냐면 영적 생활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로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 손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손에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들어야 될 분이 있어야 되죠. 예? 손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조명이 영적 생활에 필수적인 거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그런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움하는 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그 영어로 하면 룰러, authority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거는 옛날 그 당시의 영적인 세력들의 그 영들의 이름입니다. 그릭 헬라 월드 가운데서 당시에 그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렇게 하면 세상의 대통령, 국회의원 그런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영의 세력의 이름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자들,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전부 영의 이름이에요. 악한 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런 영적인 세력과 씨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땅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주의 백성을 향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주를 섬기는 일을 멀리하게끔 만드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 거기서 물리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또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하신 분이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빛과 더불어 읽으면 성경은 진실로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신 분이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 말한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생각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께 의지하며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명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무시하는 내용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손해죠. 여러분 제대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노인팅 한다 그러죠. 어노인팅 한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노인팅 한다 그러는데 기름 붓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깨달게 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또 그 원천이요, 성령 하나님, 같은 성령님 통해서 받는 겁니다. 너는 능력의 성령님, 나는 그렇지 못한 분,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께 누가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또 능력 가운데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도대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그 삶 속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일을 우리가 discernment라고 하는데 이거냐 저거냐 분별하는 것. 미국 교회들이 PCUS에서 떠날 때 그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discernment process라고 그래요. 분별 과정이라고 그래요. PCUS를 떠날 거냐 안 할 거냐, discernment process의 주된 원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discernment process 분별을 하는데 뭘 가지고 분별해요?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싫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아니니까 그거는 분별 과정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분별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과정이 분별 과정 아니에요. discernment process 아니에요? discernment process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는데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명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것, 진리를 분별하게 만드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바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게 그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